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보여주어야 합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보여주고 사십니까? 나는 자식에게 보여주고, 나는 남편에게 보여주고, 나는 이웃에게 보여준다. 그러고 사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히스기야 왕은 그 당대의 슈퍼파워죠. 당대의 슈퍼파워인 그 아수르가 형제 나라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마저 자신의 왕국인 이 남유다마저 공격해오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 것을 나눴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왕은 이 아수르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간청합니다. 잘못했으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그때 아수르 왕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알았다. 그러면 너 금하고 은하고 이거 다 나한테 바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은을 싹 다 바쳤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문짝과 기둥에 있는 이 금마저 싹 벗겨가지고 바쳤습니다. 이 금을 받은 아수르는 잠시 물러갔어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었어요.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요구사항이 좀 더 복잡해지고 요구사항이 좀 더 삶의 뿌리를 아예 뒤흔드는 그 요구사항을 하죠. 뭡니까? 그 아수르의 그 장군들은 히스기야와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가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느냐? 세상의 그 어느 나라들도 나 아수르 왕의 이 손에서 건져낸 신이 있느냐? 하물며 너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어디 하나님이 힘 한번 썼느냐? 하고 소리치고 그 내용을 적어서 히스기야에게 줍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세요. 저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신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 우상과 같은 레벨로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만 계십니까? 일하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르쳐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이 활도 한번 못 쓰고 토성도 한번 못 살 것이다. 그리고 왔던 길로 다시 갈 것인데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그냥 아수르 왕한테 너 빨리 가라 이러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응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유다는 칼 한 번 안 휘둘렀어요.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저희를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히스기야도 만났잖아요. 여러분도 만나시잖아요. 나 어려움 없이 인생 살았다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은 어떤 분은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어려움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 공적인 어려움입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public difficulties. 다른 또 하나의 어려움은 사적인 어려움입니다. 이건 뭐예요? private difficulties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받은 공격은 뭐예요? 공적인 어려움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을 해서 36년 동안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었죠. 그래서 꽃다운 우리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서 일본군의 성적 놀이개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탄광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며 쓰러졌고 또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죽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는 그 시기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공적인 어려움이죠. 국가와 사회와 커뮤니티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 근데 이 어려움이 국가에 닥친 재난이 국가에만 한정됩니까? 노예예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 산타크라이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 기도가 이 커뮤니티,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쩌면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런 공적인 어려움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개인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적인 어려움은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도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 공적인 public difficulties가 자신에게 영향을 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의 개인적인 레벨에서 프라이드 레벨에서 찾아온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건 다른 사람이 병 걸린 게 아니라 히스기야 본인이 병이 걸린 것이죠. 병이 얼마나 위중했는지요. 영어로 보시면
at the point of death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죽는 그 시점,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종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죽을 거니까 집 정리해라. 이거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이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말고요, 어느 분이 계시는데 제가 가서 당신 죽을 병 걸렸으니까 정리하세요. 그럼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제가 문전박대 안 당하고 매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을 병 걸린 히스기야도요, 이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가 찾아왔을 때에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는 너 죽을 거니까 집 정리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아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개인적인 어려움은 하고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주신 응답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응답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찬양 아시죠?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냥 지금 죽어도 좋다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죽어도 좋다는 이 말씀이에요? 사실 이 버전은 누구 버전이냐면요,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 사실 스데반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때 이 찬양을 알았다면은 이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스데반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왕. 사울왕에게도 어려움이, 개인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사무엘 옷자락 아무리 잡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누구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사울은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은 쉬워도요,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뭐 이때 있는데 가서 좀 얘기 좀 해봐라.
그 사람이면은 이 어려움에서 구원실 수 있을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그러거든요. 이 사울의 방법이에요. 여전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했습니다. 울었어요.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길 축복합니다. 울었어요. 사실 제가 그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입장이 잠깐 돼봤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당신 죽을 거니까 정리하세요. 이 말 하기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사야였다면요,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니까 히스기야 앞에 가서 빨리 말하고 눈썹 휘날리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좋은 얘기도 아니고 나쁜 얘기를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눈썹 휘날리게 그날 거기서 빠져나와서 가고 있는데 이 기도를, 히스기야의 심한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바로 말씀이 또 임합니다. 야, 너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내가 그 눈물을 보았다. 그 통곡을 들었다. 하고 가서 내가 목숨을 15년 연장해 준다고 이야기해라. 하고 이 15년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요. 공적인 어려움, 즉 국가적으로 닥친 재난, 그리고 개인적으로 닥친 이 어려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기도로 해결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가 앗수르를 무찌르는데 칼 한 번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가 15년 생명이 연장되는데 무슨 좋은 약 먹지도 않고요. 무슨 영양제 먹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거예요. 그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삶을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공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죠. 그때입니다. 두 번째 중반기, 삶의 중반기에 해당되는 것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약간 나이 그저 40이 안 됐을 때예요. 39살이에요. 삶의 중반기였어요. 이때 찾아온 어려움도, 개인적인 어려움도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삶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삶을 연장받은 이 히스기야의 말년의 삶은 어떠할까요? 어떻겠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다 1번, 안 그렇다 2번, 모른다 3번. 어떻겠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질 것이라고 누구든지 예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라 하는 이 요한도,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15장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에 뒤따라가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마가예요, 마가.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선교지에 따라갔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빽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가장 학문이 융성한 곳입니다. 그곳에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그가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순교한지 아세요? 몸이 꼭 판다리 못 쓰고 꼭꼭 묶인 다음에 밧줄을 말꼬리에 묶었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시면 이거 어떻습니까? 바닥이 돌로 돼 있잖아요. 거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가는 바닥에 누워있고요. 몸이 헤어져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뼈다귀만 남기고 순교했어요. 이 사람이 마가예요.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는 좀 그랬다가 갈수록 신앙이, 믿음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히스기야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의 마지막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은 세상이 그 당시에 다 아는 사실이에요. 왕이 죽을 병 걸렸는데 그게 비밀이겠습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병 걸렸으면은 워싱턴 정가에, 외교가에 쫙 퍼졌을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퍼졌겠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도 그 당시 외교가에 쫙 퍼졌어요. 누구 귀에까지 들렸어요? 바벨론 왕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편지와 그리고 기프트, 예물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이 부분을요, 이 히스기야의 삶을 기록한 역대하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댁에 가시면요, 역대하 29장에서 32장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9장에서 32절. 이것도 한 번 말고요, 여러 번 묵상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2장에는 이 모습을, 이 사신들이 찾아온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방백들이 찾아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상황은 히스기야의 삶으로는 인생 후반부예요. 후반부. 인생 전반부, 중반부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히스기야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하셨어요.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싶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보세요 하실 분, 제만 보세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고자 하셨대요. 우리가 어려울 때만 교회 와서 또는 골방에서 눈물 콧물 짜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그 일 다 지나가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새까맣게 잊어먹고 사는 게 보통 사람의 way of life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저도 다분히 그런 경향이 있고요. 지금 이 사신들이 찾아온 때는 그 바벨론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병도 나았을 때예요. 정말 어려움이 많지 않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떠한지 알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찾아온 것은 표면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낫댔는데 그 축하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온 것이지만요. 여기 역대하 32장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 그 땅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데 도대체 그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기적은 뭐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돼.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죠. 또 개인적으로는 죽어야 될 사람이 저렇게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그러면 그런 약 좀, 그런 능력 좀 받아보고 싶겠다. 알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무슨 찬스? 하나님 찬스.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 나는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게는 얘기할지 몰라도 그래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말이죠. 내가 눈물로 통곡했더니 말이죠. 하나님이 나오지만 앞에 뭐가 있어요? 나예요, 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와서 물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대답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2장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나, 보이셨고가 아닌 나예요. 그 다음 문장을 읽어주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교만했답니다. 그리고 교만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여기서 급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히스기야가 교만한 게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교만을 했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해야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까? 하는 질문 안 가지십니까? 그 질문이 들잖아요. 히스기야 무슨 교만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이적을 그를 살려주시고 적군의 공격에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내 궁기고 좀 봐. 내 보물 좀 봐. 뭐예요? 자기 자랑한 거예요. 자기 힘을 자랑한 거예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없는 거 보여줬나요? 없는 거 보여줬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왜? 왜요?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가 어디 칼 한 번 휘둘렀습니까? 어디 15년 중에서 1년 면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게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이룬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동일한 질문이에요. 동일한 질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랬다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물으십니다. 죽을 것이냐? 죽을 거냐? 그럴 때에 정말 지혜로운 답변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히스기야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 기도를 통해서. 근데 이 교만을 하게 되면요, 그 엄청난 영적인 히스기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예외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그 이어진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죠. 하나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그리고는 이사야에게 야, 너 빨리 좀 가봐라. 제 행동이 영 이상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왕에게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히스기야 대답이 뭐예요?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요? 이 말 뜻은 뭐예요? 저 멀리서 나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어지는 대화를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였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그것을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그러면 그들이 뭘 봤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제가 다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요, 예전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도로 기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교만에 빠지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깜깜한 사람 됩니다.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외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히스기야 인생 초반기, 중반기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깜깜한 인생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교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히스기야의 삶의 여정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믿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믿음의 여정은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한 고백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삶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뭐예요?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붓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왜 드릴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의 시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누가? 바울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바울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히스기야의 삶은 큰 도전을 줍니다. 지난날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후로도 주님과 깊은 관계와 동행이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